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12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1절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6장 찬송 부른 뒤에 심원석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임을 미리 아시고 태초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며 그 일을 오늘 또 성취해 가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청년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비록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며 세상과 더불어 살던 저희들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만 때때로 욕심에 따라 내 원하는 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겼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떨며 두려워했던 2020년도도 마지막 한 달만 남겨두고 지나갔습니다. 청년 교우들과 가정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 전염병이 격퇴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 교회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날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교제 속에서 각자에게 남겨진 세월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다할 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바울의 그 소망을 저희들도 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두 자매님들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잉태중인 어머니와 태아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며 새 생명이 태어나는 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성결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또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동참하는 두 자매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유원수 목사님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능력과 건정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도 성경 본문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벌써 2020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어제 2020년도 회계감사와 예결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회기년도로는 2021년도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치부에서는 석아리엘 어린이와 이시안 어린이가 졸업을 합니다. 본래는 유치부에 1년 더 있어야 하는데 유치부 선생님들 의견이 유년부에 올라가서 공부하는 것이 학습 능력에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조기 졸업입니다. 학생부에서는 김아델라 학생이 졸업하여서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유종의미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끝맺음을 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카피탈은 격리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학교들이 다시 등교를 시작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주는 아직 격리 중이기 때문에 등교를 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마지막 학년만 등교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졸업식도 전교생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피에스타를 했지만 이제는 최소한 간단하게 합니다. 졸업은 어떤 과정을 마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졸업의 의미에는 시작한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시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끝맺음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끝맺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 좋지 않고 과정이 정당하지 않은데 끝맺음만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졸업과 새로운 시작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윤리 도덕적인 완전성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구원은 육의 부활을 통해 완성되는 미래적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미, 아직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해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칭의로 구원을 얻었지만 성화와 견인을 통해 영화에 이를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구원의 표대를 바라보며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경건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하게 정립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당시의 빌립보 교회에는 믿는 순간에 완전히 성결하게 된다는 도덕적 완전주의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의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인 구원파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도를 깨닫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완전한 의인이 되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의인이 아닌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에 의롭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의는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고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시는
법적인 선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성결은 일생 동안 기복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교만할 수도 없으며,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구원을 의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잡혀서 자신이 구원에 이르렀고,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것, 구원의 복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쫓아가는 자의 두 가지 조건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뒤의 것, 과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전도자로서 헌신적으로 살았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치열한 삶이었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도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함으로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하려는 간수를 전도하였던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거에 능력으로 행했던 사역을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의 목표, 즉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또한 많은 능력을 행했으며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나의 달려갈 길이 끝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 동안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달려갈 것만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자의 두 번째 조건은 표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입니다. 성도의 상급은 그들이 받을 영생이며 디모데후서에 의하면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온전히 이룬 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성숙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진실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를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연말까지 한 달 조금 안 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교인으로부터 이제 졸업해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졸업이 신앙생활인지 공동체의 봉사활동인지 알 수 없었지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에 지쳐서 슬럼프를 갖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이 되어서 공동체를 떠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카시온이 끝나자마자 시작되어 근 1년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과 공동체 안에서 집중해야 할 일과 굳이 힘쓰지 않아도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초대교회는 행정이나 교회기관 그리고 관계들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의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그것이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개인과 공동체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 형식과 전통은 과감히 내려놓고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얻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기대했던 것, 목표했던 것에 한참 못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나 신앙 안에서나 나의 능력과 형편 이상의 결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복음 들고 전진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의 삶을 볼 때에 아쉬움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했고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9장 찬송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어깨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삶에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더 많은 것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